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우리 같은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간의 서고 일어섬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을 해서 예배로 각지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전체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다윗은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다.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또 시편 37편 7절에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과 같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 입술에서 불평만 하지 않아도, 우리 입술에서 행악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부터 7절에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단어를 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맡기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의 주제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결국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온전히 주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잠히 순종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폭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 결국 꿈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 보면, 하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21절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평탄한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23절부터 29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마지막 단락에는 성도들의 언행심사,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의 혀를 통해서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말에 씨가 있다고 했듯이 말의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기쁨으로 맡기는 신앙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갈 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37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길, 우리의 모든 삶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의 확신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족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불평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침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시게 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잠언서 16장 6절과 9절과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까지도 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으로써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그의 오른팔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과 계획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해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하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귀를 눈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내어 주실 것인가를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넘어져도 주님이 붙드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넘어져도 주님이 붙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넘어져도 주님이 붙드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넘어져도 엎드려지지 않도록, 옛말로 코가 깨지지 않도록, 머리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찬송 중에서 그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406장에 보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나를 의지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복,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4절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할렐루야.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누구나 한 번쯤은 건강에 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쓰러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로 참담한 심정을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자살의 충돌도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로 키웠던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세상에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가슴을 쓰라리는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항상 넘어짐의 위기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한번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실패하면 그 사람을 폐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하셨습니다. 잘 넘어졌습니다. 그 위기에
잘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잘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뭡니까? 약속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마치 이제 무엇인가 잡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서 걸어가는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손주를 보고, 자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깨닫는 공통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열심, 자기 열심 같았는데 믿고 보니, 인생을 지나다 보니 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로는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예정하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비전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로도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비전교회 공동체의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을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넘어짐도 허락하시고 실패도 허락하시고 가슴앓이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쓴맛 단맛을 다 허락하시고 경험하시며 살아가지만 결단코, 그러나 내 자녀들은, 내 백성들은, 내가 택한 자들은 자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가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완벽하게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정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어디까지입니까? 천국까지 주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은 결단코 주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주의 제자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분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일시적으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넘어진다 한들, 실패한다 한들, 시험이 든다 한들, 아픔이 찾아온다 한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신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견디고 연단 불같은 불시험과 같은 연단도 잘 버텨내서 주님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예수 이름의 거룩한 능력으로 선포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선포하심과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9가지 열매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저는 강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격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 속에 담긴 9가지의 성품의 요소인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즉 9가지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인간 중에 누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한 인격 속에서 9가지의 열매를 9가지의 성품이 9가지의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오래 참음을, 때로는 온유를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예정의 교리를 가르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비전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다 각자가 성품이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닮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멋진 합력의 선을 이루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전교회 작품이 이런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면 삶을 포함시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전교회 전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 열매를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되 어떻게 넘어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용감히 넘어지되 확실하게 넘어지자. 어차피 넘어질 거 어떻게 넘어지라? 확실하게 넘어지자. 우리 지금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아니야, 넘어져야 돼.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자락 바닥을 칠 때 차고 일어날 수가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의 목욕탕에서 한 37년 전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냥 뭘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모르는데 남탕에서 보니까 꼬마 하나가 이제 그 밑에 아빠가 이제 먼저 들어가라고 아들 둘을 목욕탕에 보내고 이제 나중에 아빠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니 그 사이에 목욕탕에 불이 난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연기와 자욱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긴장된 고조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밑에 아들을 본 거요. 위에 있는 아들을 본 거, 밑에 아빠를 본 거야. 자녀가 아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아들이 아빠를 보는 순간 2층에서 1층으로 아빠 하며 떨어진 거예요. 그 아들을 꼭 붙들고 일단 옆에 놓고 또 하나의 아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 하며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 하며 품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살렸어요.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닙니까? 이걸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빠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냥 내가 떨어져도 넘어져도 그냥 확실하게 넘어져야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넘어졌어도, 우리는 확실하게 쓰러졌어도 쓰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넘어짐을 두려워하면 일어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장애를 넘어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확실하게 넘어져 버립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에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인생의 슬픔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인생의 배신감의 슬픔을 얼마나 많이 넘겼고, 우리 인생을 다 보면 상처뿐입니다.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결국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만드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상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250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꼭 일주일 지나고 나면 우리 백전사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왔고, 목사님 이번에도 100회가 넘었어요, 130회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상처가 한없이 끝없이 붙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별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을 살펴보면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기적과 같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정말 인생을 고비고비 죽음을 이겨나가고 참 마지못해 살았다 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습니다. 그 부고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 7의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나이가 108세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갖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사명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직도 악한 원수들의 짓밟히면서 마귀의 독이가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면 왜 이러한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겨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면 앞으로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합시다. 넘어졌어도 다시 시작합시다. 언제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도 많이 했고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고 실수도 했고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죄를 범했지만 또한 회개를 해서 새로워지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인생의 모든 공중전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배신한 것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회개의 눈물이 정말 일부를 적시고 그 병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개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실패를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회개였습니다. 인생의 황홀역에 죄를 넘어지고 좌절과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거룩한 인격으로 빚어져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으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의 아픔을 통하여서 어떻게 만들어지길 원합니까? 전도자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충성자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봉사자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어떤 호를 우리에게 주제를 남겨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엎드려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시작할 때 일으켜주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면, 우리가 50년을 60년을 70년 80년을 불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붙드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기쁨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저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넘어졌으나 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기도하고 힘쓰며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 우리 비전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